샬롬. 3월 29일 토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요한복음 19장, 잠언 16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네 본문을 달성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서는 성막 건축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성이라는 의미가 정말 잘 드러나죠.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이었죠. 지시 이행, 지시 이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완벽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성막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이것이 진정한 달성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따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겁니다. 이 짧은 말씀은 구원 사역의 완전한 달성을 선언하신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건 이 장에서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모두 성취, 달성됐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눈 것,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메시아의 사명이 완벽하게 달성됐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과 장사됨을 통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명을 완전히 달성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달성된 겁니다.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16장은 달성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의 달성, 그것의 성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죠. 이건 진정한 달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결국 잠언 16장은 진정한 달성이 뭔지 말할 때 진정한 달성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빌립보서 본문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을 여러 가지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달리기와 같이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달성의 겸손한 시작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 달성의 첫 번째 원칙은요, 내가 달성하지 못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나는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는 안 지어. 난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그 어떤 비교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거보단 낫지.'라고 나보다 못한 일들을 막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더 깊이 겸손하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언제 일어나냐? 비교하면서 '내가 이거보단 낫지.'라고 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아직 멀었다.'라는 겸손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달성에 집중된 과정인데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구절이 있죠.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더 이상 달려가지 않게 되는 거고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내가 한때는 그랬었는데, 내가 청년의 때는 그랬었는데, 옛날엔 나도 그랬었는데, 과거에 잘했던 거에 안주하면 더 이상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만 아니었으면, 그때 내가 누구한테 그런 상처만 안 받았으면, 과거의 실패의 아픔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치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배경도 부끄러운 과거도 교회를 불태웠잖아요. 화려한 배경 자랑하지 않잖아요. 다 뒤로 하는 거예요. 뭐만 앞으로 놓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달성의 확실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를, 무엇에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쏟고 있는지, 하루의 시간, 하루의 열정, 하루의 검색, 그런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를 내려놓기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대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하나를 정하고 매일 작은 실천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울과 같은 겸손함을 주셔서 제가 아직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요, 집중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고 있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목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참된 표대를 보여주십시오.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달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달성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휩싸여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